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겨울 동안에 마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한 9편 정도의 설교를 이렇게 딱 잡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고 신기한 거는 어떻게 가정에 따라 이 본문이 딱 걸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고난주간에 맞는 본문이 걸리고 맞춘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잘 맞추는 수준은 아닌데 오늘 이 딱 본문이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순서가 도래해서 보니까 가정의 달에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기관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아마 아실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UN, 엄청난 기관인데 UN 아닌가? 대한민국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역사적인 회상을 하게 되면은 이 땅의 나라 이름이 수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통일되면은 국호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기관 중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두 개가 있다고 아까 답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뭡니까?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관계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작된 출발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 용례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사와 예배는 다른 거 아시죠? 가인도 아벨도 제사했지만 그거는 혼자 한 것이고 그건 제사고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혼자가 아닌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첫째는 누구였어요? 가인, 둘째는 아벨, 그 다음에 셋, 그 외에 딸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형제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아담이 900년 이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죠. 어쨌든 여기 나온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은 아벨은 죽고 가인은 가출을 했고 셋을 낳았고 또 셋이 어떤 자매랑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아서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가 되었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처음으로 3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라는 말은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걸 제가 의역을 하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손주가 생긴 거네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가 되었고 그때의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3대 가족들이죠. 비로소는 이제 처음으로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개인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로 성경에 딱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복수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그러자 가정이죠. 3대가 모인 첫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위대한 기관이다.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는 이것이 원형에 대해서 나오는 파생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뭐라 할지라도, 국가라 할지라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한 40개국 정도가 있다고 그러죠. 나라 숫자가 매년마다 바뀌어요. 이 나라들 가운데 그 나라 이름이 10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5000년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48년입니다. 71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200 몇 년밖에 안 됐죠. 이태리도 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어디 있어요? 일본? 일본 좀 오래 갔어요. 중국 45년에 생겼죠. 중화인민공화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나이 얼마 안 돼요.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얼마 안 됩니다. 또 어디 있어요? 센 나라들. 캐나다? 얼마 안 됩니다. 영국, 이집트, 이스라엘, 프랑스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 않지만 꽤 그래도 됐어요. 제가 꼽아보니까 10나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역할한다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는 10나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는 명멸한다. 태어났다가 소멸하고 또 태어났다가 소멸하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나라를 없애고 세우고 그 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은 두 개가 확실해야 돼요. 첫째는 그 중심 뼈대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없어지면은 안 되죠. 교회 없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가정 없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두 기관의 파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기관, 다시 한번 뭐와 뭡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희한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포로된 자나 어린 자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 그래서 새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잘 매니지한다고 그러죠. 잘 가꾸면은 거기서 우리가 뭘 맛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천국의 지상 지부는 교회이고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에 나와요. 559장의 2절 가사.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찬송 한번 부르고 싶으시죠? 참으세요. 이따가 예배 끝날 때 이 찬송 할 겁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은 정말 가정은 교회이고 교회는 천국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영상을 제가 몇 번 보면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번 보여드리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한 6분 되는데요. 제가 조금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 가정인데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BS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주니까 그 가정을 1시간 동안 다큐멘터리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 10명을 다 데리고 12명이에요. 온 가족이 다 오면은. 제가 육군본부 있을 때 이분들을 모셔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했던 장면 중에 일부예요. 그거 보여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I would like for us to introduce ourselves to you. As you know, my name is Brent.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이름은 브랜트고요. My wife and I are 48 years old and we have been married for 25 years. 제 아내와 저는 모두 함께 48 동갑이고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And this is my lovely wife. 바로 이 사람이 제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Hello, my name is Tamika. 제 이름은 타미카입니다. Hi, my name is Faith. I'm 24 years old, and my name means believing in God. 제 이름은 페이스고요. 24살이고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Hello, my name is Hannah. I'm 22 years old, and my name means full of grace. 제 이름은 하나이고요. 제 이름의 뜻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고 저는 22살입니다. Hello, my name is Josiah. I am 20 years old, and my name means God heals. 제 이름은 조사야고요. 저는 20살이고 제 이름의 뜻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Hello, my name is Seth, and I'm 18 years old, and my name means chosen of God. 제 이름은 세스이고요. 18살이고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Hello, my name is Leah. I am 16 years old, and my name means joyful servant. 제 이름은 레아이고요. 16살이며 제 이름의 뜻은 기쁨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Hello, my name is Cherish, and I'm 13 years old, and my name means treasure. 예, 제 이름은 체리시고요. 13살이며 뜻은 보물입니다. Hello, my name is Esther. I am 11 years old, and my name means bright light. 예, 제 이름은 에스더고요. 11살이며 뜻은 찬란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Hello, my name is Christian. I am 10 years old, and my name means follower of Christ. 예, 제 이름은 크리스찬이고요. 10살이며 뜻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Hello, my name is Lydia and I am 7 years old and my name means worshiper of God. 예, 제 이름은 리디아고 7살이며 뜻은 하나님의 경배자입니다. Hello, my name is Nathan. I'm 5 years old and my name means gift from God. 예, 제 이름은 나탄이고요. 저는 5살이며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 환을 베푸시자는 자 전인 자시라 그가 나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거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저 모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그 당시 나이가 48이셨네요. 예, 그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저희 막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왔고 이제 설교 통역을 했었어요. 그 설교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려요. 거기에 미국 가정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설명을 이따 드릴 텐데 이분들을 제가 봉고차 2대로 한 차 가지고 안 돼요. 뭐냐면 악기도 싣고 악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싣고 다니는데 연주도 한 20분 더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 못 보여드리고요. 진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모시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대학부 제가 청년부 맡고 있어가지고 청년부 예배 때도 이분이 설교하시고 그 청년부 아이들하고 여기 10명의 아이들 뒤섞여서 그 교회 앞마당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서 막 뛰어놀고 저녁 예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얘들은 정말 천국에서 온 애들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요 그 큰 언니가 맨 막내를 딱 옆에 끼고 먹여요. 그게 훈련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봉고차에 태우고 다니는데 서로 대화하는 말이 정말 무성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밥 먹었니? 언제 먹을까? 이렇게 말을 하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크게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결단한 게 있어. 나중에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겠다. 왜? 학교에 가면은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배운다. 가정이 최고의 교육기관이 아닌가. 그래서 10명의 아이를 전부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이 홈스쿨링이 40년 전부터 미국에 불기 시작했고 크리스찬 가정부터 불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버지들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눈을 돌리게 한 이것이 미국의 새로운 부흥이었다라고 이분이 나중에 설교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두 번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그 돈 많은 분들 또 명문 가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립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딩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전원 무슨 생활을 합니까?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동성애를 배우고 마약을 배우고 그러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학교 나오면은 평생 같이 학벌로 엮여서 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행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녀들이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데, 제가 그 다녔던 교회에 그 엔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티모시,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이었어요. 이름이 디모데인데 5명의 자녀를 전부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처음 낯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장기 결석 학교 안 나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봤는데, 미국은 하나의 제도로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꼬마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학교 안 가면은 그 릴레이션십,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전혀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끼리 정기적으로 모인대요. 거기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10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같이 있으면 일단 뭐가 생깁니까? 질서가 생겨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 질서가 없어요. 왜? 같은 또래잖아요. 그리고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아래를 만나면 이게 관계 맺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은 사회성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물론 홈스쿨링은 답이고 일반 학교에 보내는 건 답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가정은 지켜져야 되고 가정의 자녀 교육의 핵심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이 영상을 뒤에 보여드릴까 앞에 보여드릴까 하다가 앞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상을 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하고 화나세요? 참 괜찮아 보이시죠? 이것이 가정의 아주 좋은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이고, 제가 직접 이 아이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노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얘네들은 천국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느낌을 먼저 안겨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좋을 것 같다 해서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막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설교의 핵심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은, 제가 혹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가정과 교회를 느슨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며 인간에게도 큰 해가 된다. 그 뒤에는 사탄의 영적 도발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가정과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이완시키거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심지어는 파괴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옳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도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그러거나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나 제도나 그런 문화, 이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사안마다는 다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결혼과 가정에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4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째는,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핵심 가치 가운데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에 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것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의존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의미이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제도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가족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각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인가 북한 방문하실 때 비행기 탄 인원을 계수할 때 190명이 예를 들어 191명이 탔는데 북한에 보고할 때는 190명으로 보고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하나로 이렇게 숫자를 한 몸으로 한 거예요.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은 예로 듭니다. 그렇다 원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은 뭐다? 하나다.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맞아? 하나죠. 우리 하나입니다. 결혼은 이 네 가지. 그래서 또 하나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제도나 사회나 문화가 이것을 나누는 걸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다 사탄이 도발하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인 영적 도발이 이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와 이 가정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아주 명분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 첫째는 요즘 이제 결혼식 하시죠? 약혼식은 거의 요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약혼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혼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은혼식, 목혼식부터 있잖아요. 목혼식, 은혼식, 근혼식, 결혼에 대한 이 단계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결혼식, 약혼식, 결혼식 요게 끼어든 게 있는데요. 비혼식이라는 게 끼어들었대요. 비혼식 아세요? 비혼, 나는 안일비자,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한대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라고 선언하고 친구들 다 모아놓고 세레모니를 한다는 거야. 밥도 주고 잔치를 한다는 거야. 나는 결혼을 안 해.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계승을 이루고, 성경의 원리잖아요. 결혼을 안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뭡니까? 은사로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뭐로 주셨을 때 그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하는 것은 또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아예 선언적으로 나는 결혼 따위는 안 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세레모니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비혼식장이 생길지도 몰라요. 적어두세요. 생길 거예요. 비혼식장. 또 호텔마다 그 마케팅할 때 비혼식장으로 빌려드립니다. 졸혼, 마치다라고 할 때 졸자, 결혼을 끝낸다라는 거. 이혼은 안 해요. 그런데 졸혼,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엄앵란 신성일 부부가 부부관계는 유지했지만 결혼을 중간에 졸혼, 결혼을 이탈했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인데
지금 비호는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일본은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교회나 우리 개인이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기관 교회를, 가정을 이렇게 공격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세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 묵상하는 정리한 거니까 이것이 답은 아닙니다. 첫째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자꾸 등장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정. 이거 딱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 앞에 네 가지 원리에 비춰보면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되었고 지금은 만연된 결혼 제도가 있어요. 혹시 팍스라고 하는 결혼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마리아 권사의 정기 예배 때 설명했었어요. 그때 SBS가 이 팍스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말로 옮기면은 시민 계약 가정입니다. 시민끼리 모여서 계약을 맺고 가정으로 인정받는 건데 결혼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팍스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입니다라고 등록하면 정부가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아니에요. 부부도 아니에요. 자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녀에게는 정상 가정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데 3살까지는 한 아이당 100만 원 정도를 주고요. 교육이나 의료도 다 공짜니까 그냥 팍스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 남녀가 만나서 시민 계약 가정의 형태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툭하면 헤어집니다. 계약이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너랑 같이 있기 싫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네 근처에 프랑스 학교가 있잖아요. 요 중학교에 가서 자 주말에 가면 혼자 운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 프랑스 애들이 많이 와요. 제가 붙들고 물어보고 싶다. 너는 팍스냐 아니냐? 그 아버지 엄마 같이 오거든요.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닐 수 있어요. 왜? 헤어지니까. 이게 새로운 가족 형태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이 가족 형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남녀가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 프랑스는 이걸 통해서 가임 여성 한 명당 2.17명의 출산율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의 출산율이에요. 우리나라는 1.19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니까 2명이니까 우리 1명도 겨우 낳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여자 1명당 2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막 지금 이거 도입하려고요. 세미나도 하고 난리예요.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명백하죠. 재밌는 걸 읽어드릴게요. 2017년 2년 전에 프랑스의 가족 아동 고령화 정책 고등위원회, 엄청 길어요. 가족 아동 고령화 정책 고등위원회의 베르트랑 프라고나르 상임 의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아이를 갖고 싶게 만든다. 왜냐하면은 아무나라는 표현은 제가 좀 쓰기 어렵고 그냥 마음에 들면 만나서 뭐 하면 돼? 결혼할 필요 없이 여기 사회 시민연대 계약을 통해서 가정 이루고 아이 낳으면 똑같은 혜택을 주니까 아이 낳는 게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뭐 다 뛰어넘고 3세까지는 한 명당 매달 1,000유로 12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3세 이후엔 지원이 더 많아지고 고등교육까지 아이 교육비와 의료비가 다 무료래요. 그러니까 낳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결혼해서 괜히 속박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팍스라고 하는 이 제도를 팍팍 쓰는 제도구나. 자, 재밌는 거는요, 남녀가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문화가 오히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 상임의장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따옴표. 프랑스 커플은 쉽게 헤어지지만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우리 이겼다. 유럽 전체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지금 프랑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틀리다고요? 한 몸이 아니고 사람이 자꾸 나누잖아요. 이건 가정이 아니죠. 이런 가정 아닌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프랑스의 이혼율이 많이 떨어졌대요. 제가 따져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팍스로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헤어져도 이혼에 잡히질 않아요. 통계가 수없이 많이 헤어지고 만나는데 이혼은 없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91년도에 이걸 시도했는데 동성 팍스 결혼도 엄청 많아요. 시민연대 계약,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 남자가 아이 입양해가지고 우리 팍스예요 그러면 돈 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10년부터 18년까지 통계를 쭉 보니까 1년에 50만 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는데 45%가 이 결혼입니다. 55%가 정상 결혼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요, 대통령도 재임 중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전혀 문제를 안 삼는 이유가 인구의 절반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높아졌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혼율이 떨어졌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검도 유단자인 거 모르셨죠? 시합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시합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걸 무슨 기록에 안 잡는 거예요? 이혼 기록에 안 잡으니까 계속 이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시합에 계속 안 나가니까 계속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좋은 기록입니까? 프랑스의 예라면은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해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가족 형태라는 말은 뉴스에 나오면은 저거 팍팍 쓰는 팍스구나. 그러면은 굉장히 유식한 시민에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오는, 성경에 없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삐집고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이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입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또 센 약 주고 또 병 주고. 세 번째가 막연한 전통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데, 가정을 우리가 아까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조선에 관한 역사를 보다 보면은 문제 덩어리가 뭐냐면 다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부부가 방에 자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곳곳마다 첩을 두고, 한양에 가면 한양에 첩이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들은 또 아버지를 호용하지, 형제끼리 호용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온 천지에 파괴된 흔적들이 널려 있었던 게 조선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켜 놓은 나라가 어디 있었는가? 여와 살해. 지금은 정말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낙태가 이제 합헌이라고 그랬으니까 낙태라고 하는 기술이 있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는 낳아봐야 알잖아요. 낳은 다음에 죽였으니까 뭡니까?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무수한 여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이게 막연한 남존여비, 남아선호, 이것도 온전한 가정하고는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철저히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뭐라고 시켜요? 부모가 반동이면 빨리 신고해라. 그럼 너한테 뭘 줘요? 학용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본 책에는 그래서 자녀들이 막 학교에서 듣고 왔더니 부모가 반동으로 하니까 부모를 신고해서 학용품 받았어요. 그날로 얘가 뭐가 된 겁니까? 고아가 돼. 그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고아가 되는 길을 자초했구나. 그 다음엔 돌이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배급하잖아요. 왜 배급합니까? 그걸 스스로 가정에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밥 공장이 있잖아요. 따뜻한 밥을 엄마가 지어서 주는 이 가정을 형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왜, 어미 모자가 왜 어머니입니까? 젖을 주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밥을 주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밥을 수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님은 뭐가 됐어요? 어버이가 된 거예요. 철저히 가정 파괴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잖아요. 밥 누가 준 거? 어버이 수령이 주신 거죠.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은 뭐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못 봤고 미국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요, 핫밀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여인숙 같은데, 저기 인이나 작은 모텔 같은 핫밀은요 좀 비싸요, 값이.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을 아침에 준다는 거죠. 그냥 주는 음식이 있고요, 핫밀을 준다는 거는 그 앞에서 조리해서 뭐 하나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비싼 거예요. 집안에 따뜻한 음식이 나와야 집안이죠. 이걸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타다가 주는 거예요. 가정을 완전히 해체하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반드시 동네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다 아침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엿듣고 서로 신고하게 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은 있나 없나? 전체만 있고 가정과 개인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어느 중학교 3학년 교재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설거지를 여자인 나에게만 시킨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부모를 신고해라, 또는 지역신문에 의견을 내라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다는 게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동아출판사가 만든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부모님이 내 이메일을 몰래 확인하시거나 설거지를 여자인 나에게만 시키는 때에는 인권위원회에 신고해라. 더 이상 부모로 생각하지 마라. 가정을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forever는 중요하다. 왜?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 토대를 굳건하게 세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력을 다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fresh, 신선해야 되고 forward,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우리 forever 공동체의 회원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